인도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양이를 두려워하는 쥐가 있었습니다. 쥐는 마술사를 찾아가 자기를 고양이로 바꾸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술사는 그 소원을 들어주어 쥐는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고양이가 된 쥐는 한동안 두려움 없이 다녔습니다. 하지만 개를 만난 순간 고양이가 된 쥐는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고양이가 된 쥐는 다시 마술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나를 개로 만들어 주세요. 마술사는 이번에는 쥐를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동안 개가 된 쥐는 무서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를 만난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마술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는 저를 호랑이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마술사는 쥐를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로 바뀐 쥐는 사냥꾼을 만난 순간 다시 한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제 호랑이로 바뀐 쥐가 다시 마술사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술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다시 쥐로 바꾸어 놓을 생각이다. 네가 호랑이의 모습을 하고도 쥐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 넌 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요, 목사님, 저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두려움은 단지 무서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두려움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불안과 걱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아니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문제들, 나를 해할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걱정하는 상태를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취업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자녀 양육에 대한 두려움, 자아 실현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또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뭘 무서워할까요? 자녀 양육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앞으로 내가 과연 끝까지 목회를 잘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늘 갖고 있는 마음이지만 제 안에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이 모든 일에 자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각자 걱정과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있다는 자체로 스스로를 낙담시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걱정하는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믿음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호랑이 모습을 하고도 여전히 쥐처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처음부터 대단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어 나왔을 때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돕던 조력자였습니다. 그 곁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봐왔고 또 하나님의 기적 또한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미 모세는 여호수아를 그 후계자로 점찍고 아주 오랫동안 생각하고 가르치고 양육해 왔습니다.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중 3번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자신감 넘치는 사람에게 힘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풀 죽어 있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낙담해 있는 사람에게 힘내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힘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현재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을 때, 둘째로 앞일을 예측할 수 없을 때, 셋째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이 세 가지 모두가 그에게 해당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자신의 정신적 지주였던 모세가 없습니다. 또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었던 그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없으니 모세를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사실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깨를 두드리며 힘내,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 단순하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 한마디로 위로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이 루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 루터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내리신 가장 큰 선물. 참 멋진 남편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계신 성도님들도 같이 살고 계신 분이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내리신 가장 큰 선물 맞습니까? 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교회사에 전해지는 유명한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이 한 번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추진해 가던 중에 이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계속되는 신변의 위협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이 아내의 곡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가보니 이 아내가 상복을 입고 마치 누군가 죽은 것처럼 너무 슬프게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루터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죽었길래 이렇게 슬퍼하며 곡을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자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어요. 루터가 놀라서 무슨 그런 망측한 말을 하느냐고 화를 내었습니다. 이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렇게 좌절할 까닭이 없지 않나요? 루터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내가 살아있어. 나를 봐. 네 옆에 있어. 강하고 담대하라.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 연약한 믿음 모두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6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위로이며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담대함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게르만족의 침략을 받아서 로마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이교도들이 예전에 로마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던 옛 신에게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러자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어거스틴이 이 방대한 논문을 저술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 땅에 두 가지의 도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속의 욕망을 쫓아가는 일시적인 인간의 도성과 영원한 사랑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세속적인 도성은 스스로 자신의 평화를 이 땅에서 추구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도성 구성원들은 순례 여행 중에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 도성에서의 참된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들, 즉 순례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도성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들 두 도성은 함께 발전해 가는데 마지막 심판 때까지 끊임없이 싸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긴장과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즉 땅의 시민인 동시에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늘의 시민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일시적인 세속의 것들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순례가 끝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독교에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천국이 진짜냐고 묻습니다. 때로는 그 이야기가 진실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도성 구성원인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순례의 길 끝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언젠가 반드시 끝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위로하시면서 말씀을 지키고 가르쳐 생하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 어머니는 쌍둥이를 출산하셨다. 나와 나의 두려움. 이 말처럼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를 분리불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어머니 뱃속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다가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이 어머니와의 분리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두려움은 어린 유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분리와 낯선 어른들의 아멘. 인도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양이를 두려워하는 쥐가 있었습니다. 쥐는 마술사를 찾아가 자기를 고양이로 바꾸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술사는 그 소원을 들어주어 쥐는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고양이가 된 쥐는 한동안 두려움 없이 다녔습니다. 하지만 개를 만난 순간 고양이가 된 쥐는 두려움에 이 에체브루아와 산딘의 연구 통계에 의하면 이 40% 이상의 아이들이 강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10%에서 20%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 실제적으로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 결국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이 관계적인 문제로부터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우리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부모로부터 떨어진 데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을 때 사람은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는 늘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극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요즘 제 아들 윤희가 안 자고 더 놀고 싶어 합니다. 아무래도 저녁에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늦게까지 같이 놀고 싶어서 안 자려고 하는 겁니다. 더 오래 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밤 10시가 되면 저희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일명 부엉이 아저씨입니다. 이 부엉이 아저씨는 밤이 돼도 잠을 자지 않는 어린아이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자는 어린이를 부엉이로 만들어서 부엉이 아들로, 부엉이 딸로 삼아버리는 아주 무서운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밤 10시가 되면 윤희에게 윤희야, 부엉이 아저씨가 올 때가 됐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윤희는 때로 무서워하면서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어느 날처럼 윤희가 늦게까지 안 자니까 오늘도 부엉이 아저씨가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도 역시 무서워하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으로 들어가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가 부엉이 아저씨 물리칠 수 있지? 순간 고민했습니다. 내가 물리칠 수 있다고 하면 이제부터 부엉이 아저씨가 찾아와도 안 무서워하고 안 잘 텐데, 그래도 아빠는 윤희를 반드시 지켜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아빠는 부엉이 아저씨를 물리칠 수 있어. 그랬더니 윤희 표정이 한결 편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아빠가 부엉이 아저씨를 물리칠 수 있어. 확신이 생기니까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에 안겨서 1시간 동안 놀기 시작하는 거죠. 아빠가 옆에 있으면 나는 안전해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사라집니다.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오늘 말씀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3가지. 첫째로,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을 때. 둘째, 앞일을 예측할 수 없을 때. 셋째, 믿음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측할 수 없던 일이 생겼을 때 놀라지 말라. 자신이 없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없을 때 기억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약속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또한 이 땅의 어려움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하여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나의 생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두려움 없이 늘 안전과 평안함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